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에 우리가 나누어 주자, 이런 주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9번째 시간이죠. 왜 나누어 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 주자,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딤, 이게 보통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죠. 자기의 정체성. 근데 나의 나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된 것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의 중심은 무엇이고 그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길게 여러 가지 말했지만 15장 10절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나됨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을 자리 잡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중심을 잡게 되면 아주 큰 인간적인 도리를 벗어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됨이 그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그 은혜 가운데 작게는 부모의 은혜일 것이고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 라고 크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 은혜가 우리 중심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성경적인 정체성으로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나딤의 중심에 은혜가 자리 잡지 못하고 다른 것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는가? 또 다른 명예가 또는 다른 지식이 다른 철학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나의 씨앗과 같은 겁니다. 우리 중심에는 뼈가 있다고 하는데 뼈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육신의 중심에는 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중심의 뼈와 같이 내 심령의 중심에 바로 이 은혜가 자리 잡아야 되는 거죠. 은혜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중심 가운데 은혜가 확실히 자리 잡아서 마침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은혜로 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고 또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도 육신적인 면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는 이 땅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기 쉽습니다. 기본적인 세상의 윤리도요, 육신적인 윤리도 이런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은혜가 우리 중심에,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의 중심, 뿌리와 같고 중심과 같고 뼈대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은혜가 크게 깊이 있게 느껴지고 깊이 알면 알수록 그가 이제 사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제 영적인 면에 철이 들었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됨이, 나의 나됨이 은혜로 된 것임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나됨이 중심 가운데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다 은혜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주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은 종합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로 무엇을 주었느냐? 은혜로 되게 하려고, 나를 은혜로 되게 하려고 은혜로 무엇을 주었느냐?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구원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11절이나 에베소 2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구원이 그저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하게 많이 살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은혜로 된 것인데 구원받게 하려면 의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의롭게 된 것도 로마서 3장 24절 보게 되면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도 보면 3장 7절 보면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의롭다함을 얻어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은혜요. 또 그렇게 해서 마치 얻게 된 구원도 은혜요.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또 불렀다라고 갈라디아 1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책망하고 있죠. 1장 15절도 보게 되면 은혜로 나를 불렀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저 그분이 찾아올 때까지 있다가 그랬냐? 그럼 내가 은혜로 구원해 주마.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헤매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그때에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 너도 불러주시고 나도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또 은혜로 불러주신 거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은혜로 불러주신 그들 가운데서 택해서 귀한 직분으로 또 정말 은혜로 수고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5, 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과정에서도 다 또한 은혜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어떤 결과만 가지고 은혜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만 은혜가 아니라 그 얻기까지의 과정도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은혜로 우리를 되게 하셔서 그럼 무엇을 주고자 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지만 무엇을 더 주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란 말을 이제 좀 더 넓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위로와 바로 이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영원한 위로와 또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것은 바로 이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3장 8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이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거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의롭다함 얻어서 구원받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좋은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망을 주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가운데 이제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역사들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주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또 그 과정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를 얻고자 우리가 더 힘입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냥 그래 은혜로 주신 거야 하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딴짓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고자 그 은혜를 더 얻고 더 누리고자 힘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힘있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굳게 선 거죠.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이 표현을 본다면 은혜는 한꺼번에 탁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런 말 본다면 재밌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한꺼번에 탁 다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한꺼번에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그것을 크게 은혜를 우리는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은혜를 찔끔 준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에게 은혜를 한꺼번에 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느낀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느낀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바로 시간이 지나가면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은혜 못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인정 안 하더라도 받은 거죠. 그런 나이가 들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 이게 은혜였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았다 깨달을 때부터. 깨닫기 전에는 받았다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힘입지 못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못 받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렇지만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다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한꺼번에 다 받았으니까 이젠 필요 없어 다 됐어 난 다 받았어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고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더 은혜를 느끼고 우리가 나약함을 느끼면 더 은혜를 느끼고 왜? 은혜가 부족하니까 부족하고 나약함이 더 크게 부각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불행이 느껴지면 은혜를 더 느껴야 되죠.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은혜를 알면 행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모르면 이제 인간적 자기만의 다른 은혜가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다 보는데 거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나의 나됨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내가 됐는데 은혜를 빼놓고 다른 거에서 행복 찾으려고 하니 찾아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온전히 힘입기 위해서 바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힘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 앞에서도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게 모습이 내가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다 영 죄송하다. 사실은 이 사람은 참 윤리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 4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은혜 주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준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야고보 4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일에 매이거나 연연하거나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정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 가진 거 다 가지고 다 소유하고 다 잡아 챙기고서 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뭐 이솝우화에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우가 하도 그 구멍 뚫고 탁탁 하니까 해서 다 잡아먹는 농부가 보면서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여우가 좋아하는 것을 탁 막 앞에 싸놨습니다. 그랬더니 시컷 먹고 이 여우가 너무 먹으니까 배가 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 나갑니다. 그 구멍으로. 결국 잡혀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겨우 들은 구멍인데 몸을 가늘게 해서 배가 이렇게 툭 나오니 몸을 못 나가는 거죠. 욕심 부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려놔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서 은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서 은혜를 느낀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내려놓는 게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겸손함이나 행위 때문에 은혜 주신다고 한다면 이건 또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애씀이요, 수고요, 공력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주셨는데 그때에서 비로소 은혜를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를 정말 이렇게 느끼시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주님의 정말 겸손함으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일껏 받아놓고 헛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긴 받았는데 헛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게 한다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은혜 받아야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잘못인 거죠. 이거 헛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간혹 이런 표현하는 분은 오래 교회 다닌 분 가운데 그런 표현하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은혜 받았어 말은 따라서 했지만 실제는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은혜를 누려본 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거죠.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그가 온전히 체험하고 누리고 힘입지 못한 겁니다. 바로 때를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고 힘입어야 되는데 헛된 때만 보낸 거죠. 헛된 허송세월을 한 거지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감사하고, 또 작은 거를 감사하면 큰 은혜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면 큰 은혜도 감사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게 되면 이게 최고의 장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굳게 견고하게 만들 때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은혜를 힘입는 그런 삶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결국 은혜를 받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라고 말할 만큼 헛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 때문에 어떤 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수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은혜로 그 마음을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애써 수고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은혜가 헛되었다면 수고할 수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큼까지 수고했느냐?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을 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감히 이렇게 사도라 칭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구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까지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수고했으면 그럴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도와 다 비교해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여.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이 다른 모든 사도와 비교해서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건방져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그는 이렇게 건방져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다른 사람 눈에는 그만큼 그는 목숨을 내놓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한 그것이 나중에 봤더니 은혜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더라.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게 된 거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게 되면 목숨을 다 내놓고 희생할지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한 일들은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없이 수고하게 되면 어느 날 폭발합니다. 은혜가 아니고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은혜가 있어서 해야 손해 아니거든요.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돈을 써도 행복한 돈을 쓰는 것과 손해보는 것 같이 억울하게 돈을 쓰는 것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은혜로 보낸 사람들은 행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은혜로 안 보내, 은혜가 없이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애써서 보낸 사람들은, 수고한 사람들은 어느 날 슬쩍 뒤로 돌아볼 때 자기만 손해본 것 같아. 다들 잘 됐는데 나만 안 된고 자기만 손해본 것 같아요. 폭발하는 거죠. 은혜를 힘입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야 되더라고요. 결국은 주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은혜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을 만큼 될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수고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은혜가 없이 수고할 때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한 방식이 그거죠.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그것은 후회함이 없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수고였는데 그 수고는 어떻게 했느냐?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 깡으로 수고했다, 내가 정말 두고 보자, 이건 꼭 하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식이 아버지와 함같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건 뭘까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아버지를 섬길 리가 없겠죠.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수고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은혜 때문에 한 것이죠.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8절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은혜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 안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큰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 큰 동기부여가 나에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할 수 있다면, 그 과정부터 결과까지 다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서 큰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고하되 은혜로 말미암은 수고와 그렇지 아니한 은혜가 없는 수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적인 건데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였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가능하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수고는,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수고는 폐를 끼칩니다. 폐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뜯어냅니다. 착취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헌금하게 하는 요령이 있어요. 큰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들 한 보면은요, 헌금 뜯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저는 선물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저에게 이번에 꼭 선물 좀 해주십시오. 전 이 얘기를 참 좋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해드렸죠. 이게 돈 뜯어내는 방법이라는 걸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순수하게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충격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거예요. 폐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 착취해냅니다. 착취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가난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요. 한마디 이것밖에 못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은 자원이 우선적이지, 믿음으로 자원함이 우선적이지, 누구 말했다고 해서 그냥 부안해동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따라서, 성경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더 할 수도 있거든요.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가서 해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은혜를 깊이 모르고 그저 인간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난 그분을 믿었는데, 난 그분을 믿었는데 이런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떤 훌륭한 목사라 하더라도 사람을 믿지 말고 정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은혜로 수고하는 자들의 결과는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물론 어찌 인간이 살면 폐를 안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능한 아니면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람들은요, 뜯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업하지 않죠. 세상은 돈 뜯으려고 서로가 사기치잖아요. 나쁜 말로 사기친다는 말까지 하는데 공식적으로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아닌 곳에는 이렇게 착취해 가는 겁니다. 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을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여러분이 은혜로 내가 수고하는지 아닌지를 낱낱이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그거 잘 모르겠으면 이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결과 나갔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그냥 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혜로 한 것이면 폐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로 정말 나가시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게 되면은 바로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는데 그냥 은혜로 돕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말씀을 기억해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번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어쩔 수밖에 없이 한다 보면 당신은 후회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막 부흥회 건축하는 교회들 같은 경우 부흥회해서 막 건축을 작정시키거든요. 분위기에 다 녹아납니다. 그 강사는 또 전문가예요. 그쪽에 돈 뜯어내는 전문가예요. 다 녹아납니다. 제 후배가 이미 벌써 죽었는데 지금 처음에 헌금하고 3억 원인가를 헌금하고 왔어요. 한다고 작정. 학생 때인데. 그래서 한참 뭐라고 처음에는 막 구중을 했습니다. 너 분위기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 중심 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탁 떠오른 또 생각이 주님이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최소한 3억 원 만지겠다. 왜?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3억 원 안 부어주시겠냐. 이게 최고로 좋은 믿음으로 한 얘기 같아요. 근데 그가 3억 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참 이게 분위기에 넘어가는 거죠. 주의 말씀에 기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야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만 기억해서 그건 작정하고 또 그 말씀 잊어버리면 그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 속 중심에 딱 서 있어서 그 말씀 늘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왜 어떤 것인지 못하겠습니까? 3억만 벌겠습니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꼭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작정하는 게 꼭 틀렸다, 100% 틀렸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정 자체가. 하지만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 제게 말씀 주십시오. 제게 말씀을 주시면 더 하래도 더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각각 주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2차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있을 때 오케이 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내 삶의 중심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말씀이 중심에 서서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기를 이렇게 할 때 정말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껏 수고해놓고도 이렇게 하게 되면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고민했던 것 중 한 가지가 갈라디아 4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정말 자기가 일껏 수고해놓은 그것이 헛될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요. 헛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얼마나 수고했는지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가 수고했던 거거든요. 이런 수고가 헛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헛될까? 저도 지금 이 외길로만 학교 졸업하자마자 지금 계속 이 외길로 왔거든요. 하나님이 참 먹이고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참 감사할 일이에요. 이건 뭐 제 수고로 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그동안에 애썼던 그 모든 게 헛될까?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어느 순간에 제가 삐끄덕한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헛수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일평생 해놓고 그 일이 헛되게 된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게 헛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한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서 항상 그 은혜가 중심에 우뚝 서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 가운데 펼쳐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생각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그 생각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은혜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생각만 하면 후회합니다. 은혜가 중심이 안 됐으면 그 생각만 하면 후회하는 거예요. 은혜가 중심이 있으면 아무리 옛날 과거 생각하더라도 오히려 행복해지고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중심이 되게 되면 더 감사할 수 있지만 은혜가 중심이 안 되면 오히려 후회하고 허송세월 보냈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말년에 가서 인생이 다 허무해 헛것이야 아유 그렇게 해봐 몸부림쳐 살아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은혜로 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그 중심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헛되다 허무하다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 중심에 서서 살게 되면 인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다 행복하게 느낀다고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에 분명히 세워서 정말 우리의 뿌리와 같이 뼈대와 같이 굳게 서서 이제 어떤 일이든 간에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은 수고는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런 수고를 나누어 주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이제 우리가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 주자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깊이 아는 자들은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고하는 일에 계속 펼쳐져 가는 거거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하면 이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되 정말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나의 정체성이 은혜로 되었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은혜로 되었음을 깊이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